유명한 명화 대부 제1편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대부 돈 골레오네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마피아 두목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 아들 중 첫째 아들은 이미 암살당했고 둘째 아들은 성격이 너무 약하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이 보기에 가장 똑똑하면서도 파이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셋째 아들 마이클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원래 마이클은 자랄 때부터 마피아에 이르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가운데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에서 군복무까지 하는 등 대부의 가족 중에 거의 유일하게 손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가 라이벌 마피아의 자객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그의 죽기 직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마이클이 민첩하게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여 자기 아버지를 살려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복수까지 적극적으로 자청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 계기가 되면서 마피아에게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자택 뒤뜰에서 대부는 이제 어엿한 마피아 두목이 된 자기 막내 아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어두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 낌새를 알아차린 마이클은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 마음에 아직도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을 제가 다 알아서 잘 처리한다니까요 라고 다짐을 하면서 대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 너만큼은 이런 일을 시키지 않고 상원의원 마이클 골레오네, 판사 마이클 골레오네 등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라고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어둡고 살벌한 마피아 세계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대부였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대에 가서는 악당이 아닌 고위층과 관계를 맺고 뒷골목 세계가 아닌 밝은 사회의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갈망했으나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한 큰 아쉬움이 남았던 것입니다. 비단 마피아 두목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지금보다는 좀 더 고귀한 인간관계를 나누면서 더욱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꿈꾸고 있겠지만 실제로 그 꿈을 이루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의 인생에서는 그런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성령을 통해 누리게 되는 새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 좀 더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분깃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정말이지 마피아 두목이 국회의원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정도와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엄청난 신분 격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의 생애를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로 가득 채워주는 성령의 분깃은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부활절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사마리아 교회가 설립될 당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예수 부활 성천 이후에 따라오는 성령 시대의 은혜를 오늘날 성도가 과연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과의 관계는 오직 바른 교회를 통해 참된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제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바로 그 핍박에 발벗고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기독 신자의 씨를 말리려고 가차없이 체포해서 투옥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무서운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절묘하게 선용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또 한 번 보여주셨는데, 바로 4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그 박해와 핍박을 이방지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즉 피난가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그 와중에 복음의 말씀을 곳곳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그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복음을 전도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오랫동안 깊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이방민족과 통혼했다고 해서 멸시했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해방 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은 일로 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몇백 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던 그 악감정은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 골이 점점 더 깊어지기만 했는데, 그 회복 불능처럼만 보였던 사이에서 놀랍게도 재결합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빌립의 전도가 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 방법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복음 전도의 말에 행하는 표적이 병행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빌립의 신유 기적을 보고 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하는 말, 즉 빌립이 전파한 복음의 말씀도 따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온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사람들로부터 크게 추앙을 받는 중에 왕성한 전도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12절에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전도 활동 결과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사마리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한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곧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복음 전파 청사진이 지금 또 한 단계 진전되고 있는 징조를 보게 되자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영적 지원을 하려고 대표로 두 사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긴 했지만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전자는 물세례를 의미하고 후자는 불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도는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하여 결국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장면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순서에 맞고 완벽한 것 같았는데, 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어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비록 신앙을 고백하고 물세례까지 받긴 했지만 그 심령으로 온전하게 복음을 영접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빌립이 행한 신유의 기적을 보고 놀라 그를 추종하긴 했지만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바로 깨닫고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12절에 기록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을 보면 빌립이 전도할 때 그들이 그를 믿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외면적으로는 빌립의 전도를 듣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들의 심령은 참된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끌렸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지상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물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 해서 다 성령 세례를 확실히 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사마리아에 새로 기독 신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탄생하려는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밀접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그처럼 성령 세례를 늦추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사도들과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세워진다면 신약의 첫 두 교회 사이에는 출발부터 영적으로 이질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땅 끝까지 곳곳에 세워질 모든 교회가 공히 같은 사도의 터 위에서 단 하나의 우주적 교회로 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처럼 특별히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의 전도와 신유 기적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서 나름대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성령과의 진짜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두 사도를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게 됨으로써 비로소 참된 신자들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 역시 정통신앙에 기초한 사마리아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소위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 전혀 엉뚱하게 이해되고 너무나 값싸게 사용되고 있는 현상이 팽배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제3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무슨 기처럼 여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상태가 마치 무당의 환각적인 정신 상태에서 어떤 신비로운 기운을 받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과의 관계를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체험할 줄은 전혀 모르고 그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하는 방언 기도나 병자에게 안수해서 낫게 만드는 신유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의 체험은 오직 참된 복음을 영접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만 제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행하고 계시는 최고의 이적이요 오직 택자에게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듣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 구원의 믿음을 얻게 만드는 참된 복음은 오직 바른 교회, 다시 말해서 정통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영교회가 강단의 설교사역이나 국내 전도 및 세계 선교 운동을 통해 전파하고 있는 복음 역시 그처럼 사도시대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까지 전파되고 있는 정통 신앙임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이 참된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써 성령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를 깊이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분깃은 옛사람의 악습을 완전히 벗어버린 후에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술사를 아예 일루저니스트, 즉 눈을 속이는 환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오직 여흥으로만 즐기지만 옛날의 마술사들은 그와 비슷한 속임수를 가지고서 마치 자신이 무슨 초능력이나 있는 사람처럼 행세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역시 자칭 큰 자, 즉 스스로 무슨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인 척했던 것이며
온 동네 사람은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즉 어떤 신적 힘을 발휘하는 초능력자로 떠받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평소에 그 시몬의 마술에 놀라서 그를 따랐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빌립이 행하는 신유 기적을 보며 더욱 놀라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루아침에 자신의 추종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처량한 신세가 됐던 시몬은 자기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일종의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역시 다른 사마리아인과 같이 오직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비록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충성심을 발휘하긴 했지만 그 신앙 수준이 실제로는 아주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8절 이하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드림으로써 그들이 성령 세례 받게 되는 것을 목격한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드리면서 자기도 똑같은 권능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들이 행한 권능을 자기가 부리던 마술의 일종인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흡사 자기가 옛날에 다른 마술사에게 돈을 주고 새로운 마술 기술을 배웠듯이 사도들의 권능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은 아주 신랄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는 이 도에 아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으며 결국 망할 사람이 될 뿐이라고 추상같이 구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깃될 것이란 말은 받게 되는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몬이 비록 겉으로는 아주 여성적인 신자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옛날 마술을 부리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미신적 사고방식과 악한 구습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는 실제로는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직 맺지 못한 사람이며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온갖 은사의 선물 역시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그의 마음에 품은 악함을 회개하고 아직도 불의에 메인바되어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독을 깨끗이 청산해야만 주님께서 그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경책했습니다. 그자 시몬은 자기의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는 했지만은 그가 과연 어느 정도 진실하게 회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회개했다는 말은 전혀 없이 또 그 이후에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사에 보면 이 시몬이 나중에 한 이단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으며 후에 성직매매를 뜻하는 시몬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면서도 그 대상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악습을 악독한 것이라고 일깨워주지 않고 그 불의한 행동을 당장 그만두도록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중생인이 누리게 되는 성령의 분깃, 그 선물을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선교한답시고 성령을 아예 귀신의 영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 지역의 원주민이 원래 믿고 있던 토착신을 자기네 천주와 같은 신이라고 말하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토착신을 섬길 때 사용하던 온갖 주술이나 의식 역시 그럴듯한 이름만 새로 붙여서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처럼 악한 구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철폐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어떤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짬뽕 미신이 또 하나 더 탄생하게 될 뿐이 아니겠습니까? 옛것을 깨끗이 비워버려야 그 자리에 새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행했던 귀신 노름 같은 것은 완전히 타파해버려야 그 대신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소위 고유의 전통 문화니 미풍양속이니 하는 미명으로 치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독과 불의에 불과한 것은 철저히 타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변화된 신행일치가 따라오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따라서 성령께서 내주시는 은혜의 선물 또한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나타내므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신자에게 풍성히 대해주시는 각양 좋은 은혜와 복의 분깃을 꼭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 제3편에 보면 마이클은 아버지 대부가 못다 이룬 꿈을 성취해 보려고 로마 교황청의 대주교에게 접근합니다. 교황청 은행의 책임자인 그 대주교와 연분을 가짐으로써 자기가 소유한 그 금을 세탁해서 합법적인 기업을 만들어 자기 아들, 딸에게 물려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주교는 실상 유럽의 마피아와 손을 잡고 있던 인물이었으며 결국 마이클은 교황청 은행에 기부했던 돈만 몽땅 틀리고 맙니다. 권력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류사회의 생활을 누려보고자 했던 마이클의 모든 노력은 그렇게 물거품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누려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하든지 재벌 집안과 사돈을 맺어 상류사회에 진출하겠다고 자기 딸을 어릴 때부터 재벌과 며느리 맞춤식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실제로 있는가 하면 감독이나 PD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심지어 부적절한 관계까지 나누면서 배역을 따내 소위 스타가 되려는 연예인 지망생도 수두룩합니다. 아무 학력도 능력도 기본적 인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심지어 전과까지 수두룩한 사람이 그저 당대표 한 사람에게만 온갖 아부와 맹목적인 충성을 다함으로써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정치적 비리는 특히 우리나라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다들 마음이 빠르지 못하며 불의에 매인바되고 악독이 가득한 자이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에 따라오는 영적 분깃을 사모해야 합니다. 바른 교회를 통해 참된 복음을 영접해야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한 후에도 자신의 옛사람의 악습을 깨끗이 버리고 변화된 새 삶이 따라와야만 성령께서 내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이 God for us,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시대, 신약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God in us,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 즉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며 새 생활에 따르는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써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 모양만 교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옛사람의 악습을 완전히 내버리는 신행일체의 삶에 진력함으로써 그처럼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전인격자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되어주시는 축복의 분깃, 그 은혜의 선물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